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을 겨워 내 맘에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처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겨워 내 맘에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성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블레셋으로 갈세 들과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곳이 그 날임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변모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다음에 찬양 호산나 성가대로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가 좋아. 그날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리니라. 내게 있는 야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리니라. 자,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도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화창하고 뭔가 공기가 더욱더 맑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는 교육관 상층이 아니라 여기는 원래 밥을 먹는 식당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도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우연찮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식당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군생활을 할 때 직별이 취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여기를 보면 칼질하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일단 충동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는 잘 안 하는데 참 이런 도구들만 보면 옛 생각이 나면서 정말 추억을 그리면서 군대 생활 때 같이 군 생활했던 후임들, 선임들 그리고 동기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군대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도 여러 번 말해서 알 텐데, 전도사님은 예배 안 드리기 위해서 군대 갔습니다. 해군을 갔고요. 배를 타면 입항을 못하면 교회 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취사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도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확실하게 예배를 안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전도사님이 군 생활하면서 후반기 교육 때 한 번 빼고 그때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저 예배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정말 너무나 슬픈 것 같아요. 공허합니다. 이때 기도 한 번 할 때 그때 한 번 빼고 배를 2년 동안 타면서 전도사님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군종 장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 가면 교회도 있고요, 천주교 성당도 있고요, 불교 사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그 교회 종교 활동 버스가 지나다니면서 교회 갈 사람, 그리고 성당 갈 사람, 그리고 절에 갈 사람 이렇게 나눠서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출항을 2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2주 동안 바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 이상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운이 좋게도 그때 실습생이 어떤 이제 다른 장교들이 배에 탔거든요. 전도사님이 실습배여가지고 이제 장교들이 자대비치 받기 전에 배를 한번 타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군함이었기 때문에 그때 장교들이 탔습니다. 장교들이 탔는데 그 장교들이 어떤 장교들이었냐, 어떤 직별의 장교들이었냐, 군종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군종 장교 하면 모르겠죠?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군대 목사들이 탄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군대 목사들이 전도사님 배에 운이 좋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배에 타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에도 식당에 앉아서 그 예배 드렸던 것이 새록새록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가 우리 고등부 예배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식당에서 비록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식당에서라도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옷자락.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가 됐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매번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팬층이 형성이 됩니다. 팬층이 형성이 돼서 그 인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사울 왕보다 더욱더 높은 인기를,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꽃잎을 던지면서 환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했을 때 개선문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타고 있었겠죠. 뭔가 웅장하게, 그리고 군사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전장에서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데, 자, 이 사울 왕이 맨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번뇌에 빠져요. 고민에 빠집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인데 라고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왕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사울 왕은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을 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아니 이 다윗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데리고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울의 딸과 결혼시키는 그런 계획을 짜면서 이 사울 왕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포피, 블레셋인의 그 할례 받을 때 그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장에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포피 100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포피 200개를 사울 왕에게 바칩니다. 많은 관료들이 받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돌아온 이 다윗을 봤을 때 기다리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팬층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엄청난 장수를 죽였기 때문에 엄청난 팬층이 형성이 됐을 겁니다. 전장에서 돌아오는 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백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준 미션 포피 100개를 벤 것이 아니라 이 자루에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200개나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더 열광을 했겠죠. 와, 역시 다윗은 대단하다. 역시 다윗, 아니 사울왕이었으면 못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 다윗, 사울의 그 계략대로 안 되자 이 사울은 창을 들고 던져버립니다. 이 다윗이 그것을 가까스로 피해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을 빠져나와 방랑자 생활을 합니다. 방랑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아주 끈질깁니다. 내가 이 다윗을 죽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 이 다윗의 목을 베는 것까지 내가 봐야 되겠다. 다윗의 그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왕이 친히 광야로 떠나서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떠가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찾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사울을 막 찾으러 다니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니까 이 사울왕이 왕궁에 있나요? 아니요. 광야에 나가서 군인들과 계속 다윗을 찾으려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의 왕이 예루살렘 성 치던가 말던가, 우리 수도 치던가 말던가 하면서 다윗을 찾아다녔을까요? 아니요.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 경쟁을 하러 떠납니다. 떠났다가 좀 쉬어도 되는데, 좀 있다가 해도 되는데, 곧장 또 다윗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 바쳐요. 일러 바치니까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엔게디 광야에 바로 출정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3,000명. 선택한 사람 3,000명입니다. 선별한 사람 3,000명입니다. 전장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 3,000명을 뽑아서 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엔게디 광야를 막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울왕이 사람인지라 먹고 마시면 우리가 배변도 해야 되겠죠. 오늘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 유년부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게 참 좋아요. 사울왕이 지금 똥 싸러 간 거예요. 어디로? 불로. 사람이잖아요. 사람에서 불로 딱 이제 용배제 큰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곳에 바로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사울왕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중간쯤이나 아니면 그 좀 뭔가 어두컴컴하거나 그런 곳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다윗은 바로 똑같은 불에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동굴에 들어가 봤나요? 동굴 안에 아주 조용할 때 우리가 걸으면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식당처럼 그렇게 하면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굴 깊이 있던 이 다윗과 사람들이 사울왕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몰래 천천히 소리도 쥐도새도 모르게 봤겠죠. 누구인가? 근데 이 사울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큰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이 쭈그려 앉아서 그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그걸 봤을 때 이 많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 다윗은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머물며 아주 호화롭게 아니면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서 편하게 있어야 될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 그 팬층이 형성이 돼서 바울을 찬양하고 바울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샤워도 하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단단한 돌 위에서 자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왜요? 사울왕 때문에. 그냥 쫓겨난 것도 아니고 도망 나온 거예요. 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쪼그려 앉아서 그 용변을 보는 것을 보고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줬다. 죽여라 하니까 이 다윗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쭈그려 앉아있는 이 사울왕의 목을 베어버립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이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버린 거예요. 천만 지금 살짝 베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그 왕궁을 버려두고 광야까지 와서 죽기 살기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 다윗도 똑같이 죽기 살기로 도망다녔겠죠. 숨었겠죠. 근데 이 원수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왕 죽여라, 사울왕 죽이고 왕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의 행동은 거듭자락만 됩니다. 왜요? 나중에 죽으려고 그런 짓을 벌였을까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을지라도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거듭자락만 살짝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것 또한 훌륭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겉옷자락만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그 겉옷자락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협박이나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푼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느끼기는 내가 죽을 뻔했구나 하면서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사울의 이 옷자루를 베니까 자기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불편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옷자를 벤 것조차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이 옷자를 벤 것도 살려준 건데, 아, 내가 나의 왕, 이스라엘 왕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한테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하면서 마음에 찔려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찔림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를 다윗 왕은 날려버립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도 날려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택한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사울 왕, 원수인 사울 왕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사람이었으면 그냥 목을 베서 죽였겠죠. 하지만 이 사울 왕에 있는 그 타이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왕, 이거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이 많은 몇 명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뒤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은 그 불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해하지 말아라. 손 하나 까딱 대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이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삶이 우리가 보면 술래잡기나 경찰과 도둑과 같은 그런 것, 숨바꼭질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게임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너무 부족하고, 광야의 밤은 너무나 춥고, 그리고 낮은 너무나 뜨거워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그 상황, 샤워도 하지 못하고 냄새가 쪄들어 있고 온몸이 다 태양 때문에 새카맣게 그을린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숨바꼭질, 이 술래잡기 때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편하게 먹고 편하게 자고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 되죠. 사울왕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살리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굴에서 빠져나옵니다. 사울왕이 먼저 나갔겠죠. 나가고 나서 저기 멀리서 옷자루가 보입니다. 사울왕의 옷자루를 딱 보이니까 이 사울왕이 어디를 받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옷자루를 받겠죠. 보면서 자기의 옷자루가 잘린 것을 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추격을 했는데 이 다윗은 도리어 이 사울 왕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00명의 많은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네가 진정 다윗이냐 하면서 울며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3,000명의 그 군인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당연히 죽이고 뭔가 불이익을 주고 뭔가 해코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울왕이 봤을 때 많은 군인들 앞에서 3,000명의 군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바로 내 자손들을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권이 완전 바뀌면 김씨성의 왕이었다가 이씨성으로 왕권이 바뀌면 김씨의 왕족을 다 죽이잖아요. 이 사울왕의 그 가족들을 죽이지 말고 잘 보살펴달라고 맹세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 다윗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쫓겨다니던 그 구질구질하고 정말 그 광야 생활 때문에 볼품없었던 이 다윗왕이 말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무엇을 느꼈냐면요. 아 이제 사울왕이 다 포기하고 또 제2대 어떻게 보면 통일왕국 제1대 왕 다윗을 사울왕이 다윗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장면이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0명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 왕이 말했던 것은 딱 자기가 위험 있게 말했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도 없고 아 이제 다윗은 불의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획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이 사울왕은 포기를 몰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 다윗에게 분명히 맹세하는 것까지 듣고 그렇게 북한까지 했는데 이 사울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기브아에서 온 사울에게 말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길라산에 그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10광야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3,000명을 끌고 바로 그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다윗을 이제 사울왕을 대신해서 그 뒤에 왕이 될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까? 군대 3,000명을 끌고요? 아니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은요, 자기가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여정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 불에서 용변을 보던 이 사울 왕을 맞이했을 때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다윗 자기 자신은 잡히면 죽고 안 잡히면 계속 평생 동안 사울 왕이 죽을 때 동안 내가 도망 다녀야 되는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칼을 들고 살짝 휘두르기만 하면 내가 이 광야에서 구질구질한 삶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서만 생각해도 힘든데 옆에서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그 생각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면 이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이 사울왕이 그 용변을 보러 가는 그 순간, 보고 있는 그 순간, 이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무엇이 지배합니까? 믿음이 지배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왕은 이 광야, 그 불 앞에서 다윗에게 맹세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자손들을 살려줘라.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3,000명 군인들 앞에서 말했는데 이 사울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광야로 떠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요. 다윗 왕도 골리앗을 치기 전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할 때, 유목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왕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 어떠한 동아리, 그리고 반에서, 학원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과 항상 친하게 지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유치원부터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같이 다녔던 그 친구와 정말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서 지금 말도 안 하고 발신번호 제한, 차단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 아예 이제 평생 안 만날 것처럼 아예 차단하지 않았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이제 말도 안 걸고 카톡에서도 삭제하고 인스타에서도 친추 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따돌림 시켜버리는 그 친구,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왕처럼
이렇게 똑같이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처럼 똑같이 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이 사람 정말 싫어, 친구들 사이에서 욕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처럼 행할 것인지 다윗 왕처럼 행할 것인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이 다윗 왕같이 행하는 그런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 고등부 마음 가운데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고등부를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